안녕하세요. 킹덤 프로포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산소호흡과 에너지 발생을 주제로 하여 호흡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첫 호흡으로 시작하여 생을 마감하는 날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생명이 호흡과 호흡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은 주로 폐로서 기관지 발단에 연결되어 있는 3억에서 5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흡의 목적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몸 안으로 끌어들이고 노폐물로 나온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몸은 50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는데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폐포의 수는 평균 4억 개이므로 몸 전체의 세포가 총 60조 개라고 가정하면 한 개의 폐포가 무려 15만 개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일정량의 산소를 품고 있어야 하며 이를 산소 포화도라고 부릅니다. 체내 산소 포화도는 폐포로부터 흡입된 산소의 대부분이 혈관 중에 순환하고 있는 적혈구와 결합한 산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혈액 중에는 약 25조 개의 적혈구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적혈구당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고 헤모글로빈 한 개당 4개의 철분이 산소 한 개씩 운반하므로 적혈구 한 개당 약 10억 개의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러므로 체내 산소 포화도가 100%일 경우 총 산소량은 25조의 110억 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우리 몸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산소 포화도가 95% 이하로 내려가면 저산소증으로 피로감과 현기증을 느끼게 되며 90%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뇌기능 저하, 의식 저하, 심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공기 중에 함유된 20%에 달하는 고농도의 산소가 저농도의 혈액 속으로 자동 확산되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반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녹색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 엽록소가 광합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당을 생산하면서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식물이 동물과 사람을 위하여 존재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모든 식물들과 함께 공존, 공생함으로써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혈액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유는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며 폐포를 통하여 체내로 흡입된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함으로써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식물의 엽록체가 초록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엽록소인 클로로필이 마그네슘 성분을 함유하기 때문이며 엽록소가 대지로부터 끌어올린 수분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통하여 당을 만들어내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내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하여 녹색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호흡은 시작과 끝이 예고됨으로써 시한부 인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사는 날을 계수해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칼렌더 12장을 넘기면 1년이 가고 840장을 넘기면 70년이 지나가며 80년을 산다고 해도 1000장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주어진 우리의 호흡수를 계산해보면 1분에 20회, 하루에 28,800회이며 1년에 1천만 회, 80년에 약 8억 회를 끝으로 우리의 시한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기간마저도 우리 주변에 미세먼지, 황사, 자동차 배연, 중금속, 바이러스 등이 호흡기관에 부착되면서 기관지염, 천식, 폐렴, 폐암 등으로 우리의 호흡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호흡곤란으로 고압산소를 착용하고 투병하는 환자를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천하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나라의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왕의 박사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알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 유다로부터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께 나아가 벨사살 왕이여 왕께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성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왕 앞에 손가락이 닿아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이 나라의 연수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의 호흡을 끊으시면서 그날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편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그 생명도 끝나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이번에는 비록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산소 호흡과 에너지 발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세포핵과 별도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발생 장치가 세포당 200개 정도 들어있어서 인체의 세포가 50조개 이상이므로 최소한 일반 조개의 초미니 단로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피터 미첼은 인체가 세포호흡을 통하여 미토콘드리아대에서 포도당을 연료로 하여 산소를 끌어들여서 ATP와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시작되며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에 달하므로 엄청난 크기의 태양과 비교할 때 지구는 모래조각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작은 티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몸속에 1만 조개의 미토콘드리아, 즉 초미니 조명등을 설치하셔서 호흡이 있는 동안 모든 세포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숨을 쉬고 있는 인체는 살아있는 연소체이며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대에서 포도당 성분이 산소를 통하여 연소되는 발열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양을 기본 단위로 계산해보면 1g당 2mW로 태양이 발하는 0.0002mW보다 무려 1만 배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사람들은 온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며 대화하고 학문을 익히며 온갖 일과 사회활동과 예술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태양은 막대한 열과 빛을 발산하는 단순한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태양보다 10,000배 이상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루에 호흡하는 공기의 양은 약 11,000리터로서 드럼통으로 60개 분량에 달하며 무게로 환산하면 14kg에 해당됩니다. 공기 중 산소 비율이 약 20%이므로 2.8kg 정도의 산소를 흡입하고 그 중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900g의 산소를 온몸의 세포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들이 몸무게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매일매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계속 생산해내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5분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소모하는 산소량의 2 내지 5% 정도가 음식물 소화 과정과 갖가지 운동 및 활동,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평균 32g의 활성산소가 배출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 에너지의 생산 기능이 저하되고 온갖 염증과 질병이 발생하면서 세포의 사멸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활성산소의 생성량이 많아질수록 염증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람의 수명은 단축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산화제 등을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생성량을 줄일 수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소식,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충분한 휴식과 깊은 수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받는 운동으로 힘을 밖으로 밀어내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당분과 산소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힘을 쓰면 쓸수록 에너지의 생산이 왕성해지고 근육세포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태에서 출생하면서 첫 호흡을 시작하기 전 모친의 뱃속에서 약 10개월 동안의 산소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뱃속 태아는 아직 호흡기관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탯줄을 통하여 산소 공급을 받게 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가 일심동체로 운명을 함께함으로써 태어난 후에도 평생 동안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유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방식은 짐승과 사람이 공통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존귀하게 창조하셨으므로 호흡이 끝나게 될 때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만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 장에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분신으로 삼으셨으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악의 늪에 빠져 헤매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